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아니, 요나서 4장 9절. (1291쪽)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네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스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제가 유대인들은 설날을 어떻게 지키는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스라엘 그 전문 연구원이 글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력으로 지켜서 지금이 이제 음력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역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음력을 지키는데 우리 음력하고도 또 달라요. 그런데 그 해의 첫날이라는 뜻의 로시 하샤나라는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양력 음력 통틀어서 1월 1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양력으로 치면 한 9월이나 10월경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바쁜 날이라 때가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때니까. 그리고 소파르나 나팔을 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한다고 해요. 레위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에는 나팔을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이제 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르게 하신다. 그럼 오신다. 뭐 이런 이제 그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오시면 그냥 막 그 심판만 하시고 막 두드려 패기만 하겠습니까? 축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날에는 사과하고 석류를 선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꿀을 또 같이 준답니다. 그러면 사과 자르고 그다음에 석류가 안에 막 정말 일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꿀을 찍어 먹는데 쉽게 말하면 매우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자 이러는 이제 의미라고 해요. 근데 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선물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카드에 이제 사과하고 석류하고 그다음에 이파리하고 꿀하고 그다음에 꿀 빼먹는 숟가락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카드 선물하는 것으로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나팔 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탈무드,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 가르침 탈무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팔 소리는 이제 그 직접 이제 뿔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근데 뜻은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헛소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날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마음다짐을 가지는 것이 설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그 다음 이제 절기가 바로 다가오는데 거의 한 10일째쯤 되는 날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그 우리가 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름 만에 대보름 지키고 그 동안에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한기니까 놀았고, 중국인들은 아예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걸쳐서 집에 가고 또 일주일에 걸쳐서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보름날 까지 거의 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놀지 않고 그 동안에 이제 계속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날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설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 민족, 전 국가가 하나님께 나오는 죄를 속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절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날에 아주 특별하게 요나서를 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드를 유대인 친구로부터 받았대요.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이 설날에 이런 선물을 받는구나. 그림으로 하는 뿔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요나서에는 특별히 뭐 회개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요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느네웨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지금 바그다드, 이라크 지역 거기인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너는 가서 내 심판을 경고를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경고를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노나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아주 땅끝까지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땅끝이라니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 그까지 쫓아오셔가지고는 배에 탄 요나를 이제 그 물에다 집어넣으시는데, 배가 막 흔들리니까 사공들이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저 밑에서 굴굴 자고 있는 요나가 뽑혔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우리까지 다 죽게 하려 하느냐 했더니, 내가 신의 하나님 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저랬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입에 타고 도망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죽어봐라. 그랬지. 이놈을 답싹 잡아가지고 내라 하고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작을 시켜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해요. 그 사흘 밤낮을 거기서 머물렀다는데, 요나가 그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느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의외로 느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야, 큰일 났구나 하고는 왕에서부터 그 다음 가축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이렇게 왕이 엄명을 내려가지고 대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징벌을 거두시는 겁니다. 거두어야겠다 이러니까 요나가 그때부터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괜히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뒤에 지금 그마저 선포하니까 좀 다 살아났습니다. 나는 뭐가 됩니까? 이러고 이제 고집이 좀 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느느웨를 망하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제 앉아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땡빛 짜지인 요나에게 박능쿨 하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심판하시는 걸 내가 좀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하게 하시려고 박능쿨을 이렇게 나한테 덮어 씌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요나가 박능쿨로 만나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런데요. 이튿날 하나님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능쿨을 깔아먹게 하셨더니 그다음부터 뭐 누구리 없었습니다. 근데 또 햇빛이 되게 내리쬐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적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고집불통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능쿨 없어지니까 이제 요나가 생떼를 쓴 거죠. 박능쿨 없앨 바에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하여튼 이 상당히 비이성적인 사람이죠. 박능쿨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썩내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그랬더니 요나가 천만 뜻밖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또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다. 그게 없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아쉬워하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아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옳고 그름을 아예 알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고 부지기수로 많다. 근데 내가 이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네가 박능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여기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그것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 못해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 하지만 참 불쌍히 거지없는 그래서 그 파멸에 이르고야 마을 자들이 12만 명이고 그 다음에 내가 친히 만든 이 가축들도 부지기수다. 내가 이걸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느느웨 즉 이방 민족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받아 주어 가지고 이제 정말 삶을 영위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모른 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풀지 않는 그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회개하려는 그런 뜻으로 이날에 요나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옛날 요나처럼 저놈들 다 망해버려라 하나님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이 곧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걸 회개하려고 이날에 요나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한 백성입니다. 뭐 근래에는 그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희생당한 그 홀로코스트라는 이런 어마무지한 그 고통을 겪은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행여나 저놈들 쫄딱 망해라 완전히 파멸돼가지고 지옥이나 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까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품는다면 그걸 회개하려고 지금도 이 요나서를 이 10년에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글을 쓴 우리나라 그 연구원이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개개인이 아니고 한 민족 단위로
유대인이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 민족이 이런 신심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이 세상에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은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고통은 보통 국가나 민족 단위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민족 전체가 우리가 혹시 저놈들 쫄딱 망해라고 계속 저주나 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닌지 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라고 간구하고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성전산,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와 미가서예요. 다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온산에 가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 길을 거기서 가르치실 것이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피에 젖은 군복이나 군화를 전부 다 불태워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이제 성전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거기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미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는 4장 1절 2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서 모든 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이 땅에 임금들이 다스리는 모든 산보다 더 꼭대기 높이 솟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그다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르기를 여기 올라가자. 그가 하나님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방 사람들이 그 시온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또 이제 받고 이렇게 회개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과하고 꿀에다가 이제 사과하고 설류를 꿀에다 찍어 먹는 게 모든 민족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사는 이런 날을 기리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키는 대속죄 일인 겁니다. 그래 보면 유대인들 대단하죠. 지금 그렇게 이슬람 국가들하고 싸우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특히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러시아도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처음 오실 때 메시아도 여기 시온산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도 여기 오신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도 가서 그 본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셔서 다시 살아서는 못 나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그 들어가신 문이 이제 성전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전이 놓여 있는 그 앉아 있는 그 산 동편 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을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 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그 왕으로서 황금 그 만왕의 왕 혹은 예언자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문 그걸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동편문을. 근데 그 황금문을 16세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지금까지 오는 전 가짜 메시아 이건 아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문을 뚫고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은 그 문이 열린다는 거. 황금의 문이 열리고 그가 그 안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무덤을 그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무덤에 이제 그 보면 그 지금도 그 황금 사원 그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보면 그 무덤이 절비해요. 거기에 사람 묻은 이유는 이제 정말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그 성 황금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같이 부활하기 위하여 거기에 이제 묘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로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 믿음 때문에 거기에 무덤을 많이 썼대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유대교도 기독교도 그다음에 이슬람도 다 성지로 여기는데 무슬림들이 왜 거기를 막았을까?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 열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기독교나 유대교하고 사실은 근본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많은 교인들이 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들도 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어느 날 아랍 왕 한 사람이 이거 엉뚱한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메시아의 그 진정한 그 징표였던 그 첫날의 예루살렘 입성 그걸 함부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훼손한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겁니다. 엉뚱한 놈들이 와서 안 돼. 그가 오실 때 그만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 이거를 황금문이란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들도 유대인들이 요나서 이런다면 알겠죠. 왜냐면 자기들은 니느웨 후손 아닙니까? 근데 우리 회개하고 이쪽은 그렇게 징벌을 경고했다가 그걸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회개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러면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가 재림하실 때는 시온산에 오신다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와서 그 성문 열어 제치고 들어가시고 하늘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이 믿음을 온 세계 만방에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옳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그가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 황금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이지만은 황금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그걸 오늘날까지 보존해온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밖에.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로마서 11장 되게 해석하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울은 도대체 왜 이 말을 했을까? 해석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보존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아예 이런 생각도 못하는 것이 다른 모든 민족인데 그렇다면 예수 오셔가지고 이 믿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깨닫게 하신다면 그 믿음을 보존해온 이스라엘이야말로 그 종말론적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서의 그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되어야겠죠.
저는 예수 다시 오셔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들어라. 피부든 갑옷, 옷, 군복 다 불태워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너희들의 모든 소출을 나누어서 꿀같이 단 수많은 열매로 누리면서 이 땅에 화합하며 살아라. 이 하나님 뜻 아니겠냐?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설날은 9월달이지만 우리는 1월달에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와 드네웨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4장까지니까 길지도 않아요. 자주 잘 읽으면서 하나님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 니느웨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른 성경에는 참 나오기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가축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연도 이 생명 모든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선인 악인 섞여 사는데 인간 사회에 선과 악을 구분 못한 채로 악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놈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도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주목받아야 할 본문이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대속죄에 대해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그 행동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밝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인이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 황금문은 열리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허물 거예요. 그 문 열 겁니다. 이제는 됐다.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해서 온 땅에 정말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은 닫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무슬림들이 먼저 그 문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아놓은 벽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와 불교, 유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이 새해가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 계기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로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황금문 깨뜨리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보존해온 그 아름다운 믿음을 만인이 알게 하사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